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짓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운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운 피 즐겁기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을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운 피 즐겁기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자는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운 피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운 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시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금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듬으실 때까지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순종,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우리 작은 물질과 함께 드립니다.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우리 주보에 삽지된 그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그 카드를 꺼내시면은요. 우리가 한 달 남았는데요. 다음 달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내 이웃 그 명단을 좀 적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가족, 친구, 이웃,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좀 이름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 새 생명 축제 때까지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줄 분 5명씩 이 시간 좀 지금 적으시겠습니까? 적어서 그 절취선이 있는데요, 절취선 따라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시간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라는 부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이 영혼 하나님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안 믿는 가족들 있다면 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으시고 뜯어서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위원에게 못 내신 분은 끝나고 가시면서 로비에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우리 안내위원들 지금 통로로 다니고 계신데요, 지금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24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서 1억 권 이상 팔린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1991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20세기 미국에서 발행된 책 가운데 10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한 권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3년 동안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대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1300명의 포로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첫날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죽고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옥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견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함께 수용됐던 한 작곡가가 어느 날 빅터 프랭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에 찬 목소리로, 빅터,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다음 달 3월 30일에 독일군이 항복하는 거야.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 30일이 되었어도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그 작곡가는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31일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깊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자살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도 가장 나태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곡가가 죽고 한 달도 안 돼서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 수용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해방된 이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로고테라피, 의미 요법을 창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로부터 구해주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 수염을 깎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면도기가 없기 때문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하는가, 면도를 하는가, 면도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침마다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살을 베어가면서 면도를 한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일 나치에게 죽이지 않을 만큼 며칠이라도 살아남겨서 그러한 일을 시킬 그러한 가치가 있도록 보여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1500년의 기간 동안 사랑이 가장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사랑을 제일로 삼았고 사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그 다음 400년 동안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그 다음 400년 동안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났던 두 번의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사람들은 믿음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절망과 공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등장한 것이 독일의 세계적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입니다. 위르겐 몰트게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군에 징집돼서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3년 동안 그도 연합군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전된 이후에 바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위해서 펼쳤던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무엇보다도 소망이 중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거기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고,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 동화 파랑새라는 동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본어식 발음인 치르치루와 미치르로 소개되어서 우리가 치르치루와 미치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티틸과 미틸 남매가 주인공입니다. 틸틸과 미틸 남매는 크리스마스 전야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숲속으로 가고요, 그리고 미래의 나라로 가고 또 시간의 나라로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아 헤매게 되지만, 마침내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파랑새가 잿빛으로 변해버리면서 그들은 파랑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키면서 깨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바로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가 진짜 파랑새였음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 동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파랑새와도 같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파랑새를 찾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고, 그리고 헛되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에 이르고, 그리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망의 소재, 소망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는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어. 나에게 희망이 있어. 자기 암시를 하고 세뇌시키면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래,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갖자 단단히 결심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면 희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해봤어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낙관적이 되려 하고 희망을 가져보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제는 이 소망의 소재가 인간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소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소개해 줍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망 그 자체가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절망이 없습니다. 우울함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충만한 소망 그 자체이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찾게 되고 소망으로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특별히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로 사용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축도로 마칠 텐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가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 소망, 사랑 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와 연관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많이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소망은요, 성령님과 자주 연관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해 주고, 에베소서 4장 4절은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소망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줌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소망을 통해서만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든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행복, 깊은 만족감. 여러분, 소망이 죽으면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인간은요, 가장 부유한 가운데서도 불행할 수가 있고 가장 극빈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죽고 절망이 오면 우울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소망과 함께 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평강은 소망이 맺는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믿음 역시 소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믿음은 바로 소망의 실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클수록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죽으면 믿음 역시도
회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세 가지만 나온다고 해서 이 소망이 이 세 가지만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와 연관된 더 많은 열매들이 소망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능동적인 태도, 이것이 소망이 맺는 열매입니다. 소망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면서 피동적으로 누군가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이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바라보는 미래상입니다. 나의 삶의 미래상을 소망으로 그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어떻게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도 소망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만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등한시하고 직장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소망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열정과 동기부여와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건강도 소망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전문의들은 어떤 환자들이 심장 수술 이후에 깨어날지 혹은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잠들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 수술은 심장을 멈춰놓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죽여놓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지 깨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심장 수술 후에 깨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수술을 받기 전에 내가 깨어나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있다라는, 내가 깨어나면은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누구 뭣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깨어나면 깨어나는 거지, 별로 그렇게 깨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칠 때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해지고 열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거가 끝이 없습니다. 사랑과 충성도 소망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죠. 사람들은 절망과 실망을 안겨주는 조직과 사람에게는 사랑과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냥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오직 소망이 공급될 때만, 소망을 공급해 주는 조직과 사람에게만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은 소망의 대가입니다. 유머와 위트, 제가 참 갖고 싶은 거죠.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랑함과 활기, 소망이 가져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셋째,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소망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으리라, 문제가 없으리라 단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문제를 만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문제와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를 받아들일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소망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게 한다고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바로 고통과 문제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회피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짐 콜린스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은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한 장군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짐 콜린스가 이 책에서 그 제임스 스톡데일과의 인터뷰 그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이 제임스 스톡데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장성으로는 유일하게 그 베트공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던 장군입니다. 그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수용소에 잡혀 있으면서 20여 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기적적으로 생還할 때까지 견뎌낸 인물입니다. 그는 수용소 내에 통솔 책임을 떠맡아 가능한 수많은 포로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석방된 뒤에는 삼성 장군으로 명예롭게 제대하게 되는데요. 이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스톡데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짐 콜린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견뎌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짐 콜린스가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낙관주의. 여러분, 낙관주의와 소망이 약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낙관주의와 소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스톡데일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그 낙관주의자들의 한 예로 이 하사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명랑했던 한 하사 이야기를 듭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내가 석방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 수용소 생활을 견뎌냈다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석방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음 부활절까지는 내가 석방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도 석방되지 못하자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석방될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그러니까 석방되지 못하자 이 하사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톡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크리스마스에도 그 다음 크리스마스에도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만 결국 내가 승리할 것이고 결국 내가 석방되리라는 이 소망을 붙잡는 이것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짐 콜린스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현실 속의 냉혹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고난을 인내해 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광적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승리해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비전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파노라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흥사들이 지난 100년 동안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굉장히 두렵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부흥사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왜곡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때를 위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최후 승리의 그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소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을 다이아몬드 금반지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금반지에 박혀져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로마서고요. 이 로마서의 가장 빛나는 첨단은요,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폭풍을 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 항해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경주, 인생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요, 소망은요 그 앞에서 끌어주고 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시온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정서가 있다면 불안과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그 예로 들지 않아도 사람들은 절망과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망과 불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절망과 불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질병이자 전염성 높은 전염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불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절망과 불안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들, 절망과 불안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처방하시는 치료제,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은혜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은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부관계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중앙교회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 여러분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이 시간 또 소리를 높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불안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 우리 모든 절망과 불안은 떠나갈 지어다. 예,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학교 건축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골조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체육관 지붕 판넬을 설치 중입니다. 운동장 사면과 교사동 후면 경계를 안전하게 보강토로 시공하고 있으며 잔여 토지에 토사를 반출하여 평탄화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석재 공사는 기숙사동 90%, 교사동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동과 기숙사동 지하층 바닥의 습기 방지를 위해 이중 바닥 구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층 바닥에 모르타르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입선 및 배관 작업, 창호와 문틀 작업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일 오후 1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화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화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문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에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 소망의 능력으로 절망과 불안의 시대를 이기기로 다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